오늘은 요한 1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 험악한 뉴스들이 등장을 하고 또 화제의 사건들과 여러 사건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 어떤 일들을 닥쳤을 때에 사람들이 행동했던 모습들, 때론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게 급급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과 같이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대피의 길잡이가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기에 닥쳐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들도 하나하나의 개인을 따져보면 그들도 어느 집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리에서 리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동한 그 행동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때는 우리 속에 얼마나 그 사랑이 얕을 만한 사랑인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랑인지 우리 스스로 살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졌을 때의 당시를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년경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초대교회가 안정도 찾았지만 또 한편에서 이 초대교회가 많은 이단들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급격히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부분이었냐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을 부정하던 이단들이 팽배해 있었을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참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 이르러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즘엔 교회를 다니다가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시련을 겪어요. 그 시련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과연? 그래서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인지하고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주지 않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에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우리도 아마 돌아보면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게 분명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할 때도 있어요.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번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과연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일까요? 부모가 보기에는 그 자식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걸 구해요. 그거를 도와줬다가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해요. 그럼 여러분 도와줄까요? 부모라면? 도와주지 말아야죠. 어떤 오해를 받던 어떤 욕을 먹던 도와주지 말아야죠. 그게 사랑이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 오냐오냐 합니까? 때론 야전에서 고생시켜 보기도 하고 힘들게 아픔도 겪게 하죠. 왜? 더 강직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여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그 견고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시련을 겪게. 공중의 왕인 독수리는 새끼를 훈육을 시킬 때 공중에서부터 떨어뜨린다 그러죠. 땅에 막 닿을 쯤 돼서 독수리의 그 어미가 와서 탁 채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 어미가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릴 때 그 새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시험하는 걸까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거의 땅을 닿을 쯤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부모를 향해서 의심도 하고 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때 탁 채서 다시 올라갈 때 뭔 생각을 할까요? 역시 우리 부모야. 역시 우리 어머니야. 역시 우리 아버지야 생각하겠죠. 또 떨어뜨릴 때 뭔 생각을 할까요? 이번에도 받쳐주겠지. 여러분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 있는 날개를 활용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견고한 능력을 활용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이라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힘든 일은 아예 시키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교회에서 뛰쳐나가서 이단으로 가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참된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 뜻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오해해서 뛰쳐나가서 이단에 가서 변질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사랑을 본문을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막 기도 응답 받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성경에 무지한 분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성탄 축하에 대해서 음악회나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축하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로 구원하시려 오신 거예요. 축하받을 일입니까? 케이크를 잘라놓고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꺼가면서 예수님 축하합니다라고 박수칠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탄 감사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한 일이죠. 감사 예배, 감사 행세는 괜찮아요. 그런데 축하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하냐면, 내가 기도응답 받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살아도 그것뿐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그 어려움 앞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줬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어느 아이가 있어요. 학원에 다니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맨날 훈육하고 책망하고 그랬는데,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사랑한다고 깨달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로 말미암아 훈육된 것이 어느 위치에 왔을 때에 그 공부한 효과를 발휘할 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언제 가장 우리에게 크게 와닿을까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끝자락에 섰을 때 가장 크게 와닿아요. 많은 이들은 죽음 이후에 모르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아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고 속 썩이는 아들은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아유 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럴 수는 있겠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줬냐면 요한일서 4장 9절 끝소절에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탄절 많은 이들은 축하하고 많은 이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저 그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신 어찌 보면 가장 슬프고 가슴 먹먹한 날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투정 부리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기도응답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속에서 사라져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 먹먹한 사랑, 가슴 아픈 사랑,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유구무원의 사랑, 감사하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비교해 보라면 어떤 사랑이 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겠죠. 왜 자식이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리 사랑은 되는데 올려 사랑이 안 되는지, 올라가야 사랑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기에 올라가는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사랑은 돼도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여 년이 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온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저 편하게 와서 피곤하면 졸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 교회를 다닌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어 쫓김을 받아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때론 핍박 앞에서 다리가 한쪽이 잘라진 사람도 있었고요. 때론 어디에 불구가 되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눈알이 뽑히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 우리가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공안들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곡조 안 맞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속으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사람은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범벅이 되고 코 범벅이 되고 땀이 범벅이 돼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그랬던 사람들과 아주 또 반대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면서 그저 편안하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양면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그래요. 교회도 목숨을 걸고 나의 헌신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유지해가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편하게 다녀. 그래서 편하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태도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천혜만에 한 거예요.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붙잡으셔 주셨기에 그 모든 시련과 핍박과 아픔을 견뎌낸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이제 나중에 온 그저 편안하게 와서 아무 헌신도 없이 편안하게 온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준, 그 정의를 내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교회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교회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참되게 해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풍파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가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분명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여기까지뿐이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사랑으로는 오늘이 마지노선이, 오늘이 끝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줬기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놓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생활을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 며느리가 교회를 떠났어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떠났어요. 모든 게 끝이었다고 생각해서 떠났어요. 그런데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나가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스스로는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그리고 남편이 바뀌게 하시고 시아버지가 바뀌게 하시고 시어머니가 바뀌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6년 만에 교회를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조차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깨달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야,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 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말하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게 하지 마라. 사랑은 여기 있다. 내가 정의를 내려주고 기준을 내려주겠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 속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 의미는 우리 안에 거하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진정한 참된 사랑이 뭐냐면 그 사랑을 너희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들이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족이 사랑해도 떨어졌다가 집에 들어가서 만나고 계속 24시간 365일 같이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 실직을 해서 같이 계속 24시간 집에 있다 보니까 질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같이 있는 걸 넘어서 우리 속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서로 기분 나쁘면 안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죄악을 범하거나 지지고 볶아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서 죄악을 범할 때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고 잘할 때 기쁨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도전할 때 응원해 주시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 가서 만나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부부에게도 권태기가 오고 같이 살다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계속.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해요. 야, 이런 사랑 누가 할 수 있겠니? 어떤 사랑으로 논할 수 있겠니? 에로스, 필로, 스톨게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려고. 할렐루야. 거하시려고. 너 나하고 같이 살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살재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같이 살자니까 싫다고. 언제 사냐면 요즘 환갑 얘기하면 안 된대. 칠순 지나서나 같이 한번 살자고. 죽을 때가 돼서나.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사랑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을까요?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믿음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살리시는 사랑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며 우리 안에 거하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 무엇보다 성탄절의 선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우치며 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한 부담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